할렐루야. 오늘 6월 셋째 주 주일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8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시겠다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들의 모든 죄악들이 다 감당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전과 같은 동일한 죄악, 똑같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들을 범하게 된다면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의 약속, 회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지만 이전의 삶을 버리지 못하면, 이전의 자기들의 죄악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동일한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41장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순간순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할지 모르는 두려움, 또 한치 앞을 모르는 두려움, 어떻게 될지, 어떤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질지, 그리고 내 앞에 주어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항상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잘 될까? 아니면 이것이 정말 잘못된 길일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절망하기도 하고 실패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 역시도 마음속에 늘 두려움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포로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주셨지만 과연 우리의 앞의 삶이 정말 나아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 앞에 늘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8절에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습니까? 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뭐라고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종.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부르고 계시지요? 나의 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계약관계에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택한, 즉 너희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벗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로 계약 관계처럼 종과 주인과 종의 관계였다면, 그렇게 되어졌던 그러한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계약들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벗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회복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과 같은 관계 아니에요. 택하였다. 그래서 내가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니까 난 어쩔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너와 벗과 같은 관계다. 너와 함께하고 싶은 관계다. 그런 관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의 종이라고 불렀던 것은 내가 너를 사서 너는 온전히 나의 것이니까 너는 걱정할 것도 없고 너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너는 아무런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종으로서 그 주인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그 주인된 자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을 때 종의 관계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심시켜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나의 종이지 않냐? 친근감과 기대감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종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 같은 그런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실 때 가장 먼저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을 세우실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의 종 이렇게 하면서 사역의 의미를 담겨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며 동참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강한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르셨던 이 나의 벗,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벗으로 부르시는 것은요, 이전까지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법적인 계약적인 관계였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너희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하면 죽는다, 이걸 하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했던 그런 계약적인 관계였다면 이제는 나의 벗으로서 끈끈한 정이 있는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언약 간의 관계,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의 관계가 계약으로 종속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너와 내가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이스라엘은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포로된 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만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포로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의 수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로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포로의 지금 생활이 언제 끝날 것인가? 언제 우리는 자유롭게 되며 언제 우리는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으며 언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삶이
언제 나아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포로의 이 시간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해방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포로된 것들에 대해서, 지금 포로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을 알고 있던 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칫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심판하신다, 우리를 이제 징계하신다, 우리를 이제 내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지금 삶의 모습,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 이 모든 체계들을,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고난의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했다. 너희들이 지금 포로 생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살아가지만 너희들이 그 속에서 너희들의 생명이 해야지거나 아니면 너희들이 부족하거나 너희들이 어떤 궁핍함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포로된 이 생활에 처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죄 가운데서 이제는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체질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또 아픔과 슬픔과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서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로 하여금 승리를 맛보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따라 행하면.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셨을 때 약속했던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결코 너는 실패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며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로 하여금 승리케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너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요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 가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대로와 같이 평탄케 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나간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노하게 하고 우리를 대적했던 세력들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면서 결코 부끄럽지 않은, 부족함이 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처한 이 포로 생활은요, 이스라엘 자신들이 겪었던, 저질렀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한 죄의 결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지 않은 이러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지만 이것이 결코 그들의 삶에 있어서 패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패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좌절감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우리의 삶을 패배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내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할 것이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순간순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과 실패와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다, 우리가 포기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패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설령 걸려 넘어진다 할지라도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세워주셔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말씀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이 은혜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과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